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았죠? 네. 얼굴이 밝고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오늘은 거룩법, 즉 성결법 2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25장의 내용은 이제 미리 말하자면 안식년과 희년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낯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레위기 34강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자. 원래 우리 교회의 초기 교회는 성경 봉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네. 렉지온 그래갖고 성경 봉독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 제일 이쁜 목소리를 골라 성도들 중에. 그래서 레슨대를 해가지고 성경 봉독대를 따로 만들어요. 이제 서양에 가서 여러분 대성당 이런데 캐티드럴 관광을 가면은 거기에 독수리 받침대 위에 독수리 날개 위에 딱 성경 봉독대가 있어요. 근데 평신도 대표들이 읽는데 특별히 훈련해서 읽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네, 그렇게 독수리로? 아니 독수리는 아닌데 따로 성경 읽으시는 네. 분을 따로 둬서 따로. 하시는 분들. 근데 원래 말씀 볼 때는 그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 보고 그랬던 그것도 그것도 그런 있었던 것 전통이 같은데. 옛날에 있어요. 성경 옛날에 봉독을 있었어요. 특별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패널들이 성경 봉독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네. 예, 전문가답게 네. 밝고 낭낭하고 이쁜 목소리로 2절씩 8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멘. 네, 거기까지. 그러면 오늘 봉독한 중에 동그라미가 몇 절에 있어요? 8절에 8절에. 8절. 1절에서 7절까지가 소문단이에요. 네. 주제는 안식년이다. 오늘 나온 씨가 8절을 읽었는데 네. 8절을 보면은 7 곱하기 7, 네. 49 7, 7에 그게 49. 나오죠. 네. 7, 7이 49, 49년이라. 그래서 8절부터 새 문단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희년이라 부른다. 네. 그럼 9절에 희년이라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9절 보세요. 속죄일이니 뿔나팔 소리를 내되 뿔나팔 이게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뿔나팔을 부를 때가 있네요. 네, 희년이라는 것은 뿔나팔이라는 소리하고 그 원래 원어가 같아요. 요벨이라 그래요. 요벨 또 양각나팔이라고도 네. 양각 양뿌리. 양뿔. 예, 뿌리가 이렇게 막 꾸불꾸불하게 생겼어요. 네. 그 뿌리를 이제 양 뿌리를 빼가지고 뿔을 빼갖고 그걸 앞에 이렇게 깎아갖고 푹 부는데 이렇게 생긴 뿔이에요. 저도 교회에서 그게 한 번 있어서 불어봤는데 그래요? 못 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뿡 소리 나는데 침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 옛날 사람들은 호흡이 좋았어. 그러니까 진짜 그랬을 거야. 공기가 지금도 좋았어요. 불어요. 네. 지금은 이스라엘에서는 로샤샤나 그래서 설날이에요. 그래서 로시는 머리 첫째라는 뜻이고 샤샤나는 1년이라는 뜻이 해의 제일 첫째 날을 로샤샤나라 그래요. 그때는 뿔나팔을 크게 불러요. 네, 꼬마들까지 막 불어요. 요만한 꼬마들 뿔나팔을 요만해요.
불기가 힘들어요? 네. 나 안 불어와서 모르겠어. 아니 그 자꾸 이게 이런 소리만 나고 소리가. 쿵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나더라고요. 트럼펫도 처음에 불면 소리 안 나죠. 네. 네. 양각 요령이 또 있나 나팔 보다. 잘 불어요. 그분들은 막 소리를 크게 부르는데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도 나팔을 불어요. 오. 그래서 이제 뿔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문단은 희년 문단에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며칠 날 불어요? 7월? 일곱째 달 예. 열흘날 7월 10일. 예, 7월 10일에 10일 속죄일이니 나팔을 크게 불고 50년째 해를 전체를 희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희년은 왜 희년이냐? 그 희년, 기쁨의 날이다. 기쁨의 해다 뜻이에요. 네. 왜 기쁘냐? 다시 모든 게 다 회복이 네. 되니까 원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회복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상징하냐? 토지 소유 관계로. 예. 토지 소유 관계로 그것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창조의 그 회복을 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을 다 세서 지키나요?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땅을 갖다가 네. 땅을 내가 1000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열심히 일해갖고 10,000평을 이제 갖고 있어. 그런데 이제 50년이 돼가지고 그걸 도로 1000평으로 남 주라 그러니까 아, 사람은 다 줘야 그걸 되는 잘 거야? 못 지키죠. 오. 성호 씨는 지킬 수 있을까? 아유. 더군다나 그게 강남에 있다. 머리 나간 표정이야. 아직 안 제일 됐지? 욕심 많이 부릴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참 거룩하기가 어려워요. 거룩법, 이것은 거룩한 성결법, 이거를 이제 지켜야 되는데, 희년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네. 희년이니 자유를 공포하라.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또 뭐예요? 자유. 억눌리고 사는 사람. 네. 노예들 풀어주고. 그렇죠. 풀어주고. 네. 살다 보니까 1000평 있는 거 어떻게 뭐 애 팔아가 서울대학교 공부시키고 뭐 대학원까지 시키고 하다 보니 다 팔아먹어버렸어. 네. 그 땅이 없어.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남의 집으로 노예에 이래줘. 들어가는 거죠. 소작농도 되고 막 이거 없어 땅이. 네. 그래서 주인이 막 그냥 구박해도 그냥 하면서 이제 참아야 돼. 그냥 그런 경제적인 불균형 관계가 심화된다 그죠. 그때 땅을 도로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좋죠. 기분 좋죠. 네.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어때요? 안 좋겠죠? 정말. 그 희년은 누구한테 희년인데? 없는 사람들. 사람은 희년이다. 아, 있는 사람한테는 희년이 아니네. 있는 사람은 희년이 되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될까요? 해탈의 경제. 그렇죠. 신앙의 경지가 영적으로 영성이 높은 경지 올라. 그 해탈은 불교 용어다. 그래. 아니, 그 CBS 여기는 저는 기독교의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내 건 아무거나 이런 완전히 마음이 거듭나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물질 보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교하면서 싹 살아가서 이 말씀을 지키는데 더 기뻐하는 이런 사람은 여전히 기쁘지. 왜냐하면 내 돈 없는 가난한 형제가 잘 살게 되니까 기쁘고. 그죠? 근데요, 선생님, 저는 네. 좀 나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내년에 희년이다. 막 쓰고. 그럼 막 쓰고 네. 뭐 왜냐면 그래 빚졌다가. 다시 빚졌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근데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네.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대살 수 있는 거 물은다 이 말이에요. 대살 수 있는 거. 네? 가능하면 돈을 내고 사야 돼. 그냥 공짜로 그냥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돌려주긴 돌려주나. 예, 네. 예. 14절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의 그 형제를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말라는 뭐예요? 네. 돈을 붙여서 받지 말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거 터무니없이 부동산 하지 올려갖고 말라. 그렇지. 그런 거 투기하지 말라는 그렇게 투기하지 말라. 네. 예, 그렇게 하지 마라. 1,000원에 사놓고 10,000원에 팔고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러죠. 2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16절 보세요.
그게 땅을 팔아버린 연수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값을 값을 많이 매기고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그 연수대로 적게 매겨야 된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나쁜만 먹을까봐 이런 걸 다 써놓은 거예요. 굉장히 유익하네요. 예. 18절에 동그라미 또 하나 있다, 그죠? 네. 네.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이건 없어요. 여기는 이제, 그리스 원문을 읽는 독자들이 좀 따로 18절에 쳐놨어요. 여기서 문단을 한번 구분해보자. 예. 그러면 거기에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구절을 방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문단 구분 기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제 한번 쫙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땅과 거주의 그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해요. 땅이 없으면 안전하게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들에게 땅을 딱 분배를 해준 거예요. 네. 우리 땅을 갖다가 이제 팔지 말아야 돼요. 네. 기본으로는 땅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은 절대로 팔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팔았어. 왜 그런 경우가 생길까? 자시가 어려워. 살아야 될 때. 그렇죠. 그죠? 소출이 안 나와서 뭐 이렇게 무슨 돈을 보내야 되는데 뭐 점점 그렇게 빚을 졌다. 그렇죠. 마을에 유지한테 가서 좀 빚을 받아 쓰다 보니까 너무 빚이 졌다. 그래서 그 땅을 담보로 했다가 못 갚아갖고 그 주인하고 땅을 이제 가져가 버렸다.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땅을 빼앗기는 거죠. 예. 그럼 그 사람은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된다. 딸내미를 그 집에 하녀로 주든가, 좀 더 그래도 계속 빚지면 이제 아들내미를 머슴으로 보내고, 계속 한다면 자기 부부도 들어가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죽어. 전쟁에 포로로 끌려 노비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노비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한 마을에 살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노비로 삼는 건 참 나쁘죠. 함께 힘을 합쳐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다 깨져 버린다. 그죠? 끝없이 움켜쥐려고 그러고 남의 뺏으려고 그러고 그죠? 예, 그런 놀부들이 있으면 마을의 평화가 깨진다. 그죠? 근데 요새는 또 놀부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놀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했다. 놀부 찬양. 항부가 오히려 흥청망청 써가지고 거지가 됐다. 이런 그런데 또 우리 세상 말도 안 사람들은 되는. 강하게 잘 되는 걸 원하니까 놀부는 운영을 잘해갖고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아껴 쓰고 계속 뺏어 먹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잘 살았으니까 그거는 오늘날 잘 맞죠. 네. 그렇게 살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죠. 저희는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안 살려고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잖아.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많이 안 했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년 되면 이런 생각들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신년이 되면 이제 복잡해져요, 머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생각을 근본으로 되돌이켜보고 하게 되게 돼 있어요. 2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래요?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게 희년법의 기초예요. 토지는 영구히 팔면 안 된다. 영구히 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 것이 아니. 내 것처럼 그냥 남한테 완전히 히브리 말로 리츠미노트라 그러는 츠미노트란 말은 팔 때 이걸 언제라도 내가 돈 벌면 대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권리를 보증받고 팔아야 돼. 그런 게 있어요. 네. 리츠미노트는 그것 없이 넘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내 땅을 논을 열마지기를 팔 때 어쩔 수 없이 팔지만 언제라도 내가 돈을 다시 벌면 다시 그 주는 돈을 걸로. 우선권 내가 우선권으로 그 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를 받아요. 전당포 같은 걸 해요, 전당포.
전당포는 좀 다르지. 이거는 다르죠? 매매하는 거니까. 조금 다르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이 판 사람이 이제 다시 돈을 벌어서 대산다 그러면 줘야 돼. 그렇지. 그런 게 없으면 또 나는 안 팔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또 그쵸.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이 팔게 되겠죠. 네. 이제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킬리콜 하아레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땅의 그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다. 소유권은. 사유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서 인정한 것이지 그 원래 소유는 하나님 것이다. 그 인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에서 7절까지가 안식년 규정, 그 다음에 8절에서 2절. 22절까지가 봅시다. 19절까지. 8절에서 19절까지가 그 다음에 거기가 희년 규정입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 거기는 동그라미가 없죠? 네. 예. 네. 이 내용상 그렇게 구분해 본 거예요. 20절에서 22절까지가 뭐냐면은 안식년 보충 규정이에요. 아, 보충 규정. 네. 그 다음에 23절부터 끝절까지가 또 희년 보충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한번 20절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뭘 먹으리요? 이거는 희년에 관한 게 아니에요. 네. 안식년에 관한 거지. 그럼 안식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년째 되던 해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밭도 가꾸지 말고 그냥 밭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나는 그것만 먹어야 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다 같이 따먹을 수 있도록 밭을 공개를 해야 돼. 그래서 밭을 갈거나 파종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먹으리요? 이렇게 일곱째 달에. 고기. 고기 먹으면 돼. 고기. 자, 21절 봐요. 누가 읽어봐요? 21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네. 오. 여섯째 와. 해에는 엄청 많이 복을 주시는구나. 주어서 소출을 많이 내게 해주겠다. 와. 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안식년 하루 1년 놀아갖고 쫄딱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안식년은 그냥 다 1년을 그냥 파종도 하지 말고 밭을 그냥 묵혀놔. 그러면은 그것이 소출이 그 다음에 할 때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6년째는 3년 동안 먹을 만큼 팍 곱하기 3배나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현대사회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이게 안식년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교수님들은 안식년 가지요. 네. 교수님들은 6년 딱 가르치면 1년 연구비 딱 받아갖고 외국이나 어디 학교에 가서 또 공부도 한다고 안식년 가요. 근데 예컨대 공장의 노동자를 갖다가 안식년을 이제 1년은 쉬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안식월이라도 주면 어떻게 돼?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좋을까? 사용자는 안 좋아하죠. 월급은 공짜로 나가는데. 사용자는 영원히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영원히 쉬세요. 딴 사람 부를 테니 영원 쉬어. 이렇게. 만약에 모든 노동자가 그렇게 6년 일하고 안식월이나 또 안식년을 주면은 믿음으로 탁 줘버리면은 이 약속이 뭐가 돼 있어요? 더 해. 3년 동안에 벌 거를 하나님 준대. 아멘. 이 합리적 경영이 아니죠. 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네. 성경에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면은 훨씬 회사가 더 번영한다.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그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뭐 돈에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느 정도만 벌고 그 다음에 가족하고 뭐 보내는 시간이 많고 오히려 더 가보니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사회 우리나라는 막 제도가 잘 돼 아둥바둥하게 있는 사는데 나라죠. 네. 예. 그런 사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막 아둥바둥해 겨우 살죠. 우리나라 그런데 이제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은 일이 좋아야 일도 잘하고 생산력도 올라오고, 그냥 막 풀어주면 그 다음에는 느슨해지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막 이렇게
사회복지를 많이 주지 말고 막 이렇게 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사회는 그렇게 돼. 맞아요. 그죠? 그래도 그 주 5일제 근무 이렇게 돼서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맞아요, 또 가족들하고 그래, 놀 수 그전에 있고. 그렇게 된 거는, 모두 복지를 잘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네. 사람이 또 권력을 잡으면 또 사회를 그렇게 좀 끌고 가. 그러면은 제일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상류사회 사람들은 불편해요. 그렇죠. 많이 내놔야 돼. 기업가들. 세금 많이 내라. 아유, 그러고 많이 막 버는데 이러니까 좀 내놓지 뭐. 불편하죠. 또 그 얘기해. 이 두 가지가 충돌해요. 항상 정치의 세속 정치는 이 두 가지 충돌해요. 그러나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안 돼요. 근데 교회는 오늘날 무슨 뭐 기업체입니까? 교회가 무슨 국가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당시 고대에는 이스라엘 나라 한 단위가 하나의 통치 체제로 하나님을 중심한 제사장을 중심한 통치 체제로 이제 나왔지만은 오늘날 교회는 사회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움에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없이 이 희년이나 안식년 같은 이런 불가능한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 속에서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먼저 지키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사찰 집사가 있다 그러면 안식년 1년 탁 줘가지고 저 하와이 갔다 오게 만들고, 진짜 너무 좋아요. 휴가비 줘가지고. 사찰 집사 할 표정인데. 야, 교회 운전사가 6년 일해서 1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무도 없다, 그죠? 많이 그렇죠. 말씀을 지키려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구약 성경은 율법이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더 안 지킨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일이 무지 어렵다. 그걸 이제 점점 느껴요. 얼마 전에 유럽 교회에서 WCC 뭐 전 세계 교회가 희년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희년을 전 세계에 대놓고 선포한 거예요. 오, 예. 선포하면 뭘 이야기했냐면 빚 많이 진 약소국 나라들 빚을 강대국이 다 탕감해 주라. 국가 빚이 무지 많이 졌거든요. 다 그냥 그 탕감이 뭐예요? 없던 걸로 해주라. 영국, 미국 막 이런 데, 독일 이런 데 막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막 심각하게 고려하고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돈 문제에 걸리면 안 돼. 그렇죠. 예.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온 사회가 이제 50년 되면은 빚졌던 사람들 다 막 이렇게 탕감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좋아질 것도 같으면서 같지만 그것도 또 혼란스러울 것도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거죠. 법칙도 왜냐면- 있으니까. 근데 이게 50년마다잖아요. 50년마다. 그러면은 딱 그 50년이 되는 언저리에 이렇게 성인이거나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참 운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죠, 막. 네. 그냥 기쁜 날이야. 그들한테만 기쁜 날이죠. 근데 이 희년을 통해서 그냥 사람 저 같으면 아예 옥심을 안 부리고 살 것 같아. 이 신년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있으면 그러니까 왜 원위치로, 어차피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보장이 돼 있으면 좀 더 이제 과감하게 막 움직일 수 있고, 망해도 한 20년 기다렸다가 다시 또 시작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참 좋겠는데 네. 굉장히 이상적이다, 그죠? 네네. 되게 힘든. 자, 그러면은 이 희년을 또 이야기를 적용하는 분들은 근데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지가 이제 오래됐죠. 네. 그 나라가 통일되는 그 원위치로 통일되려면 50년 뒤에 이제 통일하자. 희년이다. 이렇게 선포했죠, 얼마 전에. 통일됐어요? 안 된다, 그죠? 그만큼 우리는 멀리 왔다, 그거예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관계부터 그럼 해보자 해서 토지 관계에 희년을 선포하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희년 함께 뭐 이런 토지 정의를 이제 공부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네. 성공회 신분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평생 희년 운동을 했어요. 토지 정의 문제를 다. 어떻게 희년으로 돌아가서 이 사회가 불평등이 없이 서로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다시 시작하는 희년을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토지부터 해보자. 근데 이 토지는 요새는 농토가 아니라 무슨 토지예요? 빌딩 세우는 토지가 그죠. 부동산, 그죠? 그 업체가 많으니까 그것도 되지가 않아요. 아니 구약 시대부터 지켰던 이스라엘도 못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대천덕 신부님 책 보면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은 지켰다고 주장하세요. 근데 증거는 없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이것은 포로기 때 내놓은 법이지만은 지켜지지를 못했다. 또 학자들은 그렇게 지킨 무슨 기록도 없고.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동기는 25절에 있어요. 바로 이게 초점이에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초점은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팔았을 때. 그럼 원래 토지는 팔지 않도록 돼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도로 대신 사줘야 사줘요. 된다. 이렇게까지 규정해요. 초점은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때 쓴 용어가 형제라는 용어를 써요. 네. 이 표현이 또 나와요. 어디 나와요? 몇 절에?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35절에. 5절. 예, 보세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네. 완전히 홈리스가 될 정도로 가난해졌다. 쫄딱 망했다, 우리 말로. 그렇게 하면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할지니. 그러면 거류민이라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가리켜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하는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도록 묵고 살게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36절. 이렇게 파산한 안되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 못 갚는데 계속 이자 올리면 어떻게 돼요? 한 해 지나면 또 이자가 두 해 지나면 또 껑충 떼고 이래가지고 이자 때문에 나중에 노예로 팔려요. 이자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이자를 받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오늘 또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39절 점점 세집니다. 39절 읽어봐요.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네.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네게 몸이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리거든. 이제 뭡니까? 노예. 점점 가난해져 갖고 이제 노예가 돼 팔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종으로 부리지 말래요. 노예로 만들지 마라. 네 형제니까.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노동자들 숙소에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희년까지 같이 일하고 하게끔 그렇게 해라.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42절 그 이유는 내 종들이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종들이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네가 종으로 팔거나 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해 두었습니다. 4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있죠?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거류민은 게르라 그래갖고 이방인으로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토샤브는 좀 더 살다 보니까 이제 영주권 정도를 얻은 사람, 토샤브. 게르 토샤브.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 가리켜요. 그래서 이 부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포와 형제가 가난하게 되므로,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 후손에게 네 형제가 그거 팔리면 아이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여기 속량하다는 말은 돈을 주고 대사오는 걸 가리켜요.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꺼내주는 거.
그거 이 고엘 개념이에요. 알, 고엘, 고엘라 이제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샀다. 그것도 고엘이에요.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은다. 성경에 보면은 이 물은다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와. 23절부터 나와요. 23절 보면 무르기를 그죠? 24절에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 25절에도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물을 끄시고 무르다 무지 많이 기본 나오죠. 네. 이 단어가 갈 고엘 그거예요. 네. 대산다는 거예요. 대산다. 그 사람을 구출해 주는 거죠. 처음에는 사촌이나 형이 이제 뚝 팔린 걸 보고 내 사촌이 지금 완전히 땅 다 팔아먹고 노예가 될 판이네. 그럼 가가지고 그 땅을 내사줘. 사줘. 그것도 안 돼가 이제 형제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계속 쫄딱만 하면은 이제 점점 이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이 살다가 그것도 계속 또 망해가면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부자한테 팔려버립니다. 돈 주고 사와야 돼. 이것이 이제 희년 때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조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안식법을 준 다음에 20절에서 22절에서 안식법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먹을지라 6년째 소출을 더하여 줄 것이니 안식년을 해라 이렇게 하고 또 8절에서 19절까지 희년법을 딱 선포한 다음에 23절부터는 이제 거기에 지킬 수 있는 가능한 여러 가지 보충법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네. 1절에서 몇 절? 7절. 7절. 이게 이제 안식년법이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9절까지. 19절. 네. 이게 이제 희년법이 희년. 이렇게 원본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까지 안식년 보충법을 주시고, 이거는 뭐예요? 6년째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네. 믿고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55절까지, 55절까지. 그래서 희년 보충법. 우리가 이 50년째 빚을 다 탕감해 좀 막 사회적 혼란이 막 올 것이다. 아까 그랬죠. 네. 이 당시도 그렇게 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보충법으로 이런 경우는 저런 경우 이렇게 해라고 성경에서 이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보충법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오늘날 희년이라는 희자만 들어도 아이고 그거는 안 돼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이 됐다 그죠? 교회조차도.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없는 자들의 하나님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부당하게 있는데 느끼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어 네. 일했는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뿔나파를 불 정도로. 그런데 영성이 깊이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의 종이 다 되면 부자들도 내 형제가 이제 희년에 물을 주면은 제가 다시 살겠구나 하고 주는 걸 기쁘게 여기면은 네.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부자가 잘 없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바늘구멍 들어가. 들어가고. 예, 그렇게 어렵다. 말씀하시고. 그 부자들이 되게 불편하다 그죠? 예수 믿기가. 그러면 부자가 안 되면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훨씬 특히 더 노력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남보다 10배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 은혜를 10배나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거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네. 그런데 부자들 중에 진짜로 열심히 벌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그런 나라 분들 사역을 계세요.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너무 은혜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분들 여러 명 봤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네. 바늘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 어려운 길을. 어려운 길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찾지만 좁은 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판판 대로가 열린다. 그죠? 이거 이제 희년법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이게 희년의 큰 선포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며 속량할 자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죄의 짐을 진 사람을 다 풀어주시고, 그죠?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찬송가. 네. 예. 그 다음에 뭐요?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 내 마음속에 뭐를 영접해? 주를 영접해라. 주님을 영접하면은 제 짐을 지고 막 이거 50년 동안 막 짐을 지고 있다가 그냥 주님이 속량해 주셔서 싹 자유롭게 풀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회복돼요. 아멘. 이제 이 영적인 희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십자가를 다 걸어놓는 건 희년의 선포예요. 희년의 선포.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남북한이 갈라져서 희년을 해도 하납치고, 네, 세계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동서로 갈라져서 막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희년을 선포하려면 자격을 갖추려면 교회 자체가 희년을 시행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 교회가 희년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아. 물질 관계 때문에. 우리 성호시 교회는 좀 큰 교회죠. 우리는 네. 좀 작은 교회인데 더 가능할 것 같은데. 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큰 쉽지 교회는 않을 또 것 같아요. 큰 교회일수록 또 할 일도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또 희년을 주고 막 이렇게 하기 더 힘들 어렵죠. 것 같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럼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셔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재림에 오셔야 그 다음에는 이제 이루어질 희년이 막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100만을 탄 이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이 흰 옷 입은 장로님들이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새 예루살렘을 새로 건축하셔서 쫙 내려주시면 택함 받은 성도들이 성도들이 그게 이제 진짜 희년이에요. 네, 맞아요. 그 희년이 예수님 재림하여 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아직도 안 된다, 그죠? 그 희년법 앞에 서면 내가 고개가 빳빳해질 수가 없겠죠. 네. 내가 이거 못하겠는데. 나는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나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땡 잡았는데. 좀 있는 사람들 좀 피곤하다, 그죠? 그죠.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래서 원근본 뜻은 네 형제가 너희 중에 가난하게 되겠다. 여기 초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항상 교회가 명심해야 되는 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라. 예, 이걸 항상 과부와 고와 나그네를 우선으로 보살펴라. 이게 전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희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항상 가슴에 아픔을 갖고 성도들 중에 뻣뻣하게 목을 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고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네. 오로지 예수님의 이 희년 속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고 수희 씨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상훈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미 그렇게 나와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 예. 저 김성호 집사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죠? 되게 저기 자연스러우시네요. 많이 들을 것 같은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교회 안에 많다, 그죠? 네. 다 내려놓도록 영성으로 우리가 수련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희년이 통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아멘. 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희년을 묵상하면서 아주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신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만 조금 바꾸면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몸이 아파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사실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어져요, 솔직하게. 네. 그때 당시에 찾는 거는 돈이 아니라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옆에 주위 있는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걸 생각하면 신년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갔는데. 저희가 좀 솔직히 아파야 어렵겠죠. 되나요?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되고. 일단 아파야 돼요. 즐겁지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나의 모든 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생각에서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치. 저도 오늘 딱 생각했던 게 아까 이 땅이 네 땅인지 아니라 하나님 땅이다. 나의 땅이다. 그리고 내 종인데 너의 종이 아니다. 사실 그 얘기가 내가 그 생각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렇죠. 애기도 네 애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 주신 거다. 잘 크겠네. 네. 그럼 더 잘 크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선교 여행의 동역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 2번 스데반의 죽음, 3번 마가 요한의 합류 여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